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말씀을 입에 담겨주신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봤으면 하는, 아니 봐야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룩해 할 그 무엇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에겐 살구나무 가지였고,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것인지 다시 되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봐야 되나, 여러분들 봐야 되나, 아니면 저기를 봐야 되나.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부활절 때 가서 같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분을 또 만나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비자발적인 게 한국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 입국 금지가 아직 그 조치가 풀리지가 않아서 한국에서 스리랑카를 돌아가고 싶은데, 거기가 이제 선교 지구 제가 21년째 있는데 이제 사역도 뭐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진 못하거든요. 사회 봉쇄령이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아주 긴장 관계에 있어서 확진자 수가 한 3,000명 정도. 3,000명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그 스리랑카 현지에 보자면 아주 적은 숫자, 뭐 10여 명이 있다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추세라서 굉장히 많이 경색돼 있고 경계하는 부분이라서 선교 사역이나 교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신학교 사역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지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뭐 입국 금지가 내려져 있는 거니까 입국이 가능한 거를 면밀히 알아보는데, 가능한 거는 이제 대사관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만 겨우 입국, 그것도 아주 소수의 인원만. 아무튼 그런 조치가 풀려져야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요. 비자발적인 한국에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점점점 갑갑해지는 마음, 막 옥죄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21년 동안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막 의지적으로 여유로운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의지를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점점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좀 갑갑하고 답답하고 해결되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다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 전이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이렇게 딱히 뭐라고 표현하긴 좀 그래요. 근데 답답하다, 갑갑하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성경을 읽는 시간대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장의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예언자로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심리 상태, 그런 영혼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득달같이 이렇게 다가와서 한참 동안,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막 되뇌에 있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초대가 돼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주 긴 성경 말씀인데 1장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언의 말씀. 예언, 그러면 미래를 점친다는 게 예언이잖아요, 보통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한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서 나의 말을 전해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 특히 이렇게 거부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너무너무 슬퍼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에 예레미야가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택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택한 이유가 지금 택한 게 아니라 너의 모태에서 너가 창조되기 지어지기 전에 어미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계획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니까 용기를 가지고 내가 맡겨주신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절부터 읽어봤는데 11절 전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9절인데요.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그 말씀을 이렇게 두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두려워한 마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그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입에 이렇게 담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제 10절까지고 오늘 말씀은 제가 좀 갑갑한 마음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답답하게 여기다가 읽을 말씀은 11절부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말씀을 입속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구체적인 행동 다음에 11절 처음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모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소명 다음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말씀은 그 전에 예레미야 1장 그 전반부에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의 말을 전하라 라는 소명 선택이었고 11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이에요. 질문이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보느냐라는 건데 주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일어났을 수 있을 텐데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한 문맥을 보자면 하나님의 소명이죠. 선택하신 말씀 다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 초점이 다르다고 할까요? 같은 맥락이지만 예레미야 1장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 주안점이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두 번째는 이제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무엇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읽어봤지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부어지는 놋새를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앞으로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 거인지 예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이에요. 한국에서 갑갑한 마음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이런 마음을 막 하고 억지에 오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 구절이 저한테 커다랗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시대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2500년 전에 예레미야를 위시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에게는 시대가 변화되는 아주 혼란한 혼탁한 시대였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이때는 전쟁에 나라가 멸망하는 국운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과 관계된 바이러스와 관계된 이 혼탁한 혼란한 시대에 저희가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발적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내몰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갈지를 고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어느덧 우리가 어처구니 없게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25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의 말씀 읽기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또 물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목이라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보는. 근데 무엇이 보이느냐? 아니면 우리가 개혁 성경 개혁 개정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보느냐? 제가 떠오른 단어가 이제 안목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본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선행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사람, 두렵죠? 하나님 슬픕니다. 제가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린아이예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말씀이 왔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안목이 변화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도전이더라고요. 안목. 말씀드렸지만 혼탁한 세계에 저희가 이렇게 내몰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동일한 주님의 질문을 좀 맞닥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부분이니까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안목으로, 또 다른 말로 이제 영어 표현이지만 비전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느냐. 여기 예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언자가 이제 prophet이라는 말도 있고 주님의 말씀 말하는 거에 초점된 것도 있고 또 다른 영어 표현이 seer라는 말도 있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안목이라는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선교사역 21년 하면서도 저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 화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커다란 말인데 인생이 이렇게 바뀐 말인데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30살에 지금 이제 51인데 30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스리랑카에 갔을 때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목사님이랑 만나서 속회에 대한 어떤 영상물을 할 때도 그런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선교지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스리랑카에 가게 됐습니까? 어떻게 선교 사역을 결심하고 20여 년이 넘는 기간에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스리랑카에 갈 때 사실은 내가 선교지에 가서 지금처럼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목적이나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어요. 이제 29살 때 이제 그 28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 대학원을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목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과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한 20 몇 년 전 얘기인데 이제 저한테 고민은 이제 목회를 나갈 것인가, 목회지를 잘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회지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에 가서 유학을 해서 좀 관을 넓혀서 학자적인 삶을 좀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저한테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이렇게 내가 가야 될 길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막 고민하다가 저에게 제가 그 전도사를 일했던 교회고 그분이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목사님이거든요. 저한테는 아버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목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목회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아주 아껴주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가 목회지를 잘 알선할 테니까 거기
가라 이런 거를 기대하고 사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스리랑카 선교사였어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인생을 쭉 그 목회를 쭉 해보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변화할 텐데 그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선교적인 경험, 선교를 알아야지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주저가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에 갈 때 목적은 어떤 소명을 받은 그런 체험은 선교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제 목회자가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주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면 이제 공부하는 이런 걸 하다가 뜬금없이 선교사가 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버님 같은 분이신데 좀 주저를 했어요. 주저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제가 주저하니까 이제 슬쩍 저를 설득하기 위한 얘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하고 한 3, 4년 경험하고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선교적인 경험을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선교사 가라 그랬으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안 갔을 텐데 그 위로의 말이 그리고 달라진 삶 속에 아주 노숙한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앞으로의 시대가 변화할 거고 좋은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선교를 알아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경험하고 와라. 이게 아주 매력적이고 혹하는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은혜스럽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갔어요. 아무 준비 없다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비행기 타기 3일 전까지 교회에서 새벽같이 교회 일하다가 아무런 정말 왜냐면 나는 갔다가 금방 올 사람이니까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삶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뭐 그냥 막 이렇게 펼쳐질 것 같은데 제가 선교제 가서 딱 느낀 건 나는 이제까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다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기다리는 건 언제 날 불러주지? 나는 언제 가지? 이런 일들이. 그리고 천연병 선교사가 얼마나 만에 경험을 하겠어요.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막 지나갈 때였어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 3년이 넘어갈 시점이었는데 돌아오라는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사택도 준비했고 있던 부목도 이제 내보내니까 너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라. 사택은 이런 거야. 막 그러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드디어 이제 불러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여기 가야지. 그리고 갈 준비를 하는데 정말 죄스럽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있잖아요. 선교지로 그래도 파송받고 나와 선교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기가 뭐라고 할까요?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죄스러운 마음을 이대로 그냥 돌아가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억지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진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게 뭔가 이렇게 막 찾아서 준비했는데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전쟁 중이었거든요. 내전이었어요. 종족 간의 내전인데 그 내전 지역에 가서 한 20일 정도 어린이 캠프를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위험 지역에 현지인들 한 15명 이상 되는 그 팀을 꾸려서 가야 되는 요청을 좀 받아서 이거를 하고 가면은 제 마음속에 좀 뿌듯할 것 같아서 그래서 팀을 꾸렸어요. 재정도 한 200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돈이 없는데 그냥 막 저절로 채워지더라고요. 주께서 그냥 편하게 가시라 그렇게 훈장 하나 이렇게 해주시나 보다. 그래서 갔어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선교사역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좋은 건 좋은 거였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니까 제가 먹지를 못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댕기열을 유발하는 모기가 있는데 그 모기한테 제가 물렸나 봐요. 그걸 모르고 20일 동안
그냥 시름시름 앓은 거예요.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고열이 나는 거니까 음식을 하나도 못 먹으니까 그 20일 동안 집에 왔더니 한 6kg인가 7kg인가 몸무게가 빠졌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래서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댕기열에 걸렸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게. 근데 그때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니까 회복되는, 얘기가 많이 지났는데 회복되는 시점이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지났습니다. 회복되는 시점에 이제 마음이 돌아오니까 감수성이 아주 깊어졌잖아요. 감정적이 됐잖아요. 아프다가 회복되고 병실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만족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떳떳하고 나한테도 떳떳하고 나를 아는 사람한테도 떳떳한 마음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일을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혼자 병실에서. 근데 그때 떠오른 단어가 제 마음속에 참 20일의 삶이 보람됐구나. 보람되네. 이런 말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있으면은 이제 제가 돌아왔을 텐데 보람되네 한 말 다음에 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 보람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치 있는, 목회자로 헌신하고 이제까지 선교지에 나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가치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20일의 짧은 경험이지만 그건 너무너무 값어치 있고 활활 타오르고 막 살아있는 것 같고 한데 그거 말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속에 제가 발견한 거는 나는 여전히 성공의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성공에 목말라 있었구나. 근데 목말라 있는 그거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을 정도로 가슴을 뛰게 하는 보람된 삶을 내가 체험했구나.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간직하려면 남아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 이제 이삿짐 싸려고 했고 저희 딸이 이제 컸는데 그때는 이제 유치원 다녔는데 유치원도 안 보냈어요. 우리는 갈 거니까. 그런데 집사람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물어봐서 무슨 얘기야?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내 생각이구나. 남자 그러면 남자. 그때 제가 물어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삶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잊혀지지 않는 단어, 보람. 오늘 설교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면은 왜 제 이 간증을 이야기하냐면 안목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에 와서 있는데 제 가슴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보람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바라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목, 예레미야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살구나무 가지라고 했던 그 살구나무 가지가 저에게는 보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아오더라고요. 그때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있으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이 바뀌어진 그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보람된 인생. 나 하나의 인생 살려고 아둥바둥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목사랍시고 선교사랍시고. 근데 봤더니 여전히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썼다고요. 그런 것만 바라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성큼 다가오셔서 저에게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무엇이 보이느냐 도전하고 그때 제게 보여주신 안목을 바꾸는, 비전을 바꾸는 그 진한 경험이 10여 년 전에, 17년 전에 있었고 아직까지도 제 삶의
시금석처럼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비자발적으로 좀 남아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갑한 마음으로 읽다가 이 말씀이 지금 다가왔어요. 그 질문이 다가왔어요. 무겁더라고요. 선교사, 주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 전에 봤더니 이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한숨 나오는 상황. 이게 끝날까? 백신이 나오면 될까? 올해 안에 끝날까? 내년까지 갈까? 이대로 못 가면 어떻게 할까? 그때 저벅저벅 주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더라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안목의 변화가 주님의 말씀에 저기 다시 한번 요청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내어놓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아마 지금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면에 이 시대에 바라는 무엇을 보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말씀을 입에 담겨주신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봤으면 하는, 아니 봐야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룩해 할 그 무엇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에겐 살구나무 가지였고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것인지 다시 되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주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예레미야처럼 저희를 부르셨을 텐데 그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기도하겠습니다.